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들을 길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외우신 지난주에 암송 구절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9절, 이거는 다음 주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으로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외우신 부분과 다음 주에, 그러니까 30절, 31절이, 아니죠. 맞아요. 30절, 31절이 그대로 연결이 돼야, 한 묶음이 돼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고 절망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늘 안 시켰는데, 오늘 한번 3절이니까 좀 길긴 한데 이것이 아예 쭉 연결이 되는데, 누가 한번 외워볼 사람? 자신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키기 전에. 응? 우리 찬양팀 어떤가? 응? 찬양팀 자신 없어요? 다음 주에? 누구요? 문승원 집사님? 예. 하세요. 예. 내 송사는 여호와께 가려졌다 하느냐. 예, 잘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무능한 자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음 절에 이제 그 여호와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를 것 같이 위로 올릴 것이라고 하는 이 참 귀한 말씀을 반드시 암송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미숙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죠? 팩트에도 명견이 있고 잡종견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구분할까요?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뭘까요? 먹이를 먹는 거나 먹이를 찾는 거, 그것은 개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명견과 잡종견을, 값이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거를 구분하느냐? 그것은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명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참아내는 거지. 이 멈추는 능력. 근데 잡종견은 어떨까요? 배가 고프면 주인이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때려도 먹어버린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멈출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뭘 가지고 칭송해? 그의 많은 업적을 얘기해요. 다윗의 업적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뭘 많이 이룩한가 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멈추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 했을 때 멈추는 능력. 그가 멈춘 업적이 뭡니까? 그렇게 그가 평생 동안 그의 소원이 뭐였어요? 유일한 기도 제목이 성전을 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료도 다 수집했고 외국에서도 나무도 다 들여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서 성전을 지어받지 않겠다. 네 아들에게서 받겠다. 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에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포기하는 능력, 하지 말라.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멈추는 것입니다. 이 자제의 능력.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많은 이 역경을 헤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몇 가지 죄를 지었죠. 특히 뭐 간음죄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궁에서 아들에게서 쫓겨나는데 늦은 비가 내리는데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뭐 통곡을 하면서 그것도 맨발로 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기드론 시냇물이었어요. 늦은 비가 오면 이 푹 패인 곳에 비 때문에 큰 도랑이 생겨서 흘러가요. 맨발로 건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나루토까지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하면서 나쁜 말을 하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자기 아들한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이 맨발로 울면서 이 시냇물을 건너고 있는 이 심정이 지금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런 판에 뭐 저런 자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네 말이에요. 얼마나 침통할까요? 자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자기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저자를 칼로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그대로 둬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대로 맡기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참 이유 없이 뭐 욕을 먹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거나 했을 때 정말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남한테 욕을 먹는다,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확 올라와서 저쪽에서 욕을 하면 뭐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우리의 성정 아니?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뭔가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반응하고 싶어요. 그러나 멈추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뭐라 합니까? 내 속으로는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가 내 편이 되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절대 저 사람이
물론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고 누군가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하면서 쫓아오는, 저주하면서 쫓아오는, 지금 저희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왕궁에 쫓겨나고 있는데 거기다 욕을 퍼붓는 사람 얼마나 당장 그냥 칼로 쳐주기 쉽겠어요. 그러나 내버려 두라.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그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도 내버려 두라. 절대 죽이지 말라. 내버려 두라는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버려 두라.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내게 주어진 이 가난함, 내게 주어진 아픔, 고통,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은 뭘 했느냐? 오히려 자기가 축복받을 때, 잘 나갈 때 자기가 지었던 교만의 죄,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한테 욕을 퍼부어.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술을 사용해서 다윗을 저주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저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믿는 성도는 이거를 잘 참아내고 견디는 거예요. 절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저 사람한테 같이 와르구치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누가 진짜 나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르구치 한다고 생각할 때 바로 태들고 와르구치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이 그냥 참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자,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어떠한 징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병력을 좀 빌려가지고 빌린다면 이 발람군의 세력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금세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다윗 왕의 권위를 바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렇게 저주하면서 쫓아오는 저 시므이 저것을 바로 아비새 장군이 저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때 처형을 하면 어떨까요? 왕을 따르고 있는 이 병사들의 사기를 확 올리겠죠. 왕에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바로 죽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낮추시고 철저히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압살롬이 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를 받느냐? 압살롬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칼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뭐라고 막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다윗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사용해서 내게 지금 회개하라고 나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윗이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한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요. 지금 반란군을 직결해서 모였으니까. 그리고 반란군의 압살롬에게는 무엇보다도 아주 최고의 군사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대응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싸워주시니까 그 최고의 전략가, 모든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은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머리가 숲을 지나가다가 이 자랑하는 치렁치렁한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개입, 주권적인 개입을 인정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에도 그렇게 저주하고 따라왔던 시므이가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으로 돌아온다고 소식을 들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겠죠.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아비새 장군이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날에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죽어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내가 몰라서 모르기라도 한단 말이냐? 저자를 죽이는 것이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니까 이 우화사가, 이 소식이 지금 뭐예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군대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압살롬의 반역 군대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공포에 질려서 다윗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흉흉했던 민심을 아주 급속히 가라앉힐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주 급한 회의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날 나오면서 급해가지고 휴대폰을 놓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차를 타려고 하다가 그걸 놓쳐버렸어. 다시 갔다 와라. 그래서 회의에 늦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럴까? 하필이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울에서 손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이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태우고 오래간만에 차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딱 나가는데 해필이면 그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그날에 과속 위반이라고 경찰차가 엥 하고 와서 잡혀. 그러면 하필이면 이런 날 왜 날 잡냐. 내가 운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럴 때에도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달렸으면 누가 와서 확 부딪히든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우연같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피난길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의 교만했던 것,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의 불순물을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겸손한 왕, 정말로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 그래서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인생에 갑자기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그냥 폭풍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다윗도 지금 갑작스럽게 당한 거죠. 압살롬이 이렇게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지 어떻게 예견을 했겠어요? 예견했다면 막았겠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다가온 이 폭풍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럴 때 다윗처럼 저거 내가 압살롬 같은 저 나쁜 아들을 뒀기 때문이다. 저놈 때문이다. 시므이란 자가 왜 해필이면 이럴 때 나와서 나를 저주하는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다. 저런 사람이 내가 주변에 두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맨날 술 먹고 괴롭히는 전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 탓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남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게 닥쳐온 이 고통, 갑작스러운 폭풍의 강을 건너야 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너 나한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 지금 나한테 다가와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행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뭐 행복할 거라고 그러고 공부 잘하면 출세할 거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작은 일부터 큰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도 성공하고 여러분이 병 걸려도 기쁨에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라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팀이 그 찬양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1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왜 그 한 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원통함을 저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저주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근데 우리말로 저렇게 돼 있지만 그 밑에 일본말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쿄노 가레노 노로이니 카에테. 뭐예요? 오늘 그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주했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저주가 오는 게 아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주한 것 대신에 내게 시아워서 묻고 이때에 굳어서 행복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금 억울하게 저주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 막 나쁜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나쁜 말이 내게 인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히려 그의 저주를 막 움직여서 거꾸로 내 인생에 행복한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의 삶은 나머지 20여 년 여생 동안에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왕의 생애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믿고 왕위를 맡기고 천국으로 불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누군가가 나쁜 말하고 억울하게 내가 당하지만 그 당한 말들이 그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바꾸어서 내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억울하게 당한 대신에 하나님은 더욱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을 형들이 얼마나 지옥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이 엄청난 억울한 고통, 이것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총리 대신에 나온 높은 자리에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당한 이 억울한 고통 대신에 정말 행복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그분이 이 고통의 세력을 주는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고통을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하게 무슨 일 당했다고 거기다 대놓고 같이 막 소리 지르면 다 꽝이 돼. 도로아물 타버려. 그걸 참고 견디며 하나님에게 주권적 개입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게 이것을 정말 귀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아주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는 간절히 낮에 그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졸려가지고 그냥 잠이 팍 빠졌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는데 저 앞에 큰 암초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배가 자꾸 그쪽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부딪히면 배가 파손하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저 장애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그 암초, 그 바위를 확 들어가지고 저쪽에다 확 던져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영이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이 꿈속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강물이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강인데 강물이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던 이 암초가 엄청나게 크게 이게 높이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은혜의 강물이 점점 어디선가 몰려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암초가, 이 바위가 점점 깔아앉기 시작한다. 이 물로 덮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의 물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암초가, 이 바위가 점점 강 깊숙이 밑으로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번뜩 깼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깨달았어요. 당장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성도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고, 저게 늘 문제라고, 저게 장애물이라고, 암초라고,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미 부르짖을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이미 내게 은혜의 강물로 이렇게 계속 채워지고 있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강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로 이 장애물을 덮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장애물은 뭐야? 저절로 밑으로 확 가라앉아 버린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을 주시는 거, 고통을 주는 그 이유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장애물을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 큰 강물처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장애물이 밑으로 쑥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장애물을 때려 부시려고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쳐다보고 자꾸 그 문제만 보면 문제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뭐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로 그거예요. 문제를 보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들의 현실의 문제는 내가 뭐예요? 다 해결해 주래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문제를 덮어주시는 것이지 그걸 치워주시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정말 억울하지만 이 저주를 받으면서 피난 가는 이 폭풍의 강을 건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내게 큰 행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뭘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하리라.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억울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으면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했던 그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를 처음 갈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미국에 있다가 아프리카 처음 발령을 받고 갈 때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제가 머릿속으로 제가 가봉이라는 나라 발령을 받았는데 처음 들어보는 나라 양복 가봉인지 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까? 근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영화 타잔 본 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가리고 뭐 이렇게 살겠지, 뭘 먹고 살까? 뭐 야자수 바나나를 먹고 살까? 근데 가보니까요, 똑같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 리빙스톤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들어갔을 때는 식인종도 있을 때요, 맹수들이 들끓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처음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야?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나는 산 돌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맹수로부터 지켜주셨고 식인종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억울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억울한 고난은 아니에요. 왜요? 결국 자기가 죄졌기 때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죄진 결과의 영향으로 이런 고통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셨는데, 여러분이 리빙스턴 같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억울하게 나쁜 얘기를 듣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히려 내가 받는 이 억울한 이 고통과 이 저주를 때문에 거꾸로 내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릭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은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걸 보고 맨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모양일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 아버지 똑 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러나 작은 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반면교사다. 내가 절대로 나는 저렇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 술 마시면 인생이 저렇게 된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 뭘 얘기합니까? 뻔한 결론이지만 여러분이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갖느냐,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집안에서 어린 아이,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물려주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 가난하고 지금 늙은 부모님들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 얘기 듣죠, 여러분. 그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물려준 그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직도 취직을 못해서 힘들지만 그 가난하고 노인된 그 부모님을 자기가 모시면서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가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축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그 가정의 축복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고난 때문에 나를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갑자기 닥쳤다.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닥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지? 이 믿음을 가지기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늘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무엇을 구해야 될까?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다윗이 이 고통의 강물을 건너고서 돌아올 때는 정말로 겸손하고 인자한 왕으로 거듭나서 돌아왔듯이 전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 십자가의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이 원리,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거듭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에 늘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라. 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냐, 이렇게 십자가의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어야 된다는 이 십자가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 이것만 가르쳐주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명품 교회.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 명품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비가 오면 구분한대.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을 산 사람은 나오다가 비가 갑자기 내리면 가슴에 품고 온대요. 자기가 비를 맞고. 그렇겠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근데 짝퉁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오면 우산 대신 쓰고 간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 취급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다가 비가 내려, 고통의 비가 내릴 때 우산 대신 쓰고 가는 물건 짝퉁 되지 마시고
명품 돼서 하나님이 늘 품고 다니시는 그런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명품 신앙인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떤 억울한 일에도 내가 인간적인 대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내가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강물이 내게 차고 넘치고 있음을 믿고 주께 부르짖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며 충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대응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 개입을 믿으며 주께 맡기며 주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웃 주민들 위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